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29과 하나님 없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오늘 나오죠.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 신과 인간의 분열. 인간은 신을 찾고 신은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데 분열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인간의 최대 딜레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힌 정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보았다는 의미에서 헤겔을 신학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는 철학자죠. 관념론 철학자인데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고 그 해결책이 그에게는 예수로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신이 인간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말이 성립하냐면 God is man. 신이 인간이다라는 말이 성립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어와 수로를 바꾸면 man is God. 성립하죠. 예수님에게는 성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관념론에서 뭐가 나오면 공산주의가 나오는 건데 지저스라고 하는 유일한 인간을 빼고 man is God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상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풀어야 되겠다. 왜? 그는 God is man, man is God이니까. 그게 헤겔 철학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해해야 할 가장 큰 신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수님이 철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이 61장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 368페이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의 성령이 이제 내게 임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써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의 이사야서에서의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내가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 당시로서는 이사야였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 역할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이야말로 이사야가 예표였고,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진정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나는 진정으로 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사야야 하고서 끝까지 우기면은 신약에서 성취가 안 되는 거고, 또 이사야를 부정하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헛개비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368페이지에 우리가 예언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해놨죠? 바로 사건 지향적 시간 개념, Fact Oriented Time Concept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거기 나오죠. 백두대간 사진을 찍었을 때 평면에 여러 개의 산이 겹쳐 보이는데 산과 산의 거리가 사실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평면으로 볼 때는 한 공간에 있지만은 시간을 거리로 본다면, 시간을 빼고 압축해서 보면 여러 개의 산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에 700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2000년, 그 시간 간격을 싹 빼고 사건만 보면 이사야, 예수님, 나라고 하는 것이 평면에 놓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리가 오늘 읽을 때 나를 향한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을 예언서에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서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때 얘기만 하면 신약하고는 구약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예? 신약 얘기만 하면 구약 사람들은 헛개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건 지향적 시간 개념이 예언서에 들어있다는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예수를 믿은 나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언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뭘 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 할 때에 이 네 가지가 인류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압축해 놓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모든 슬픈 자들, 여러분 인간 중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슬프죠. 그 어떤 슬픔이든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예수님은 본문을 이해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69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네 줄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냐 할 때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개념이 나오는데 시온의 슬픔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온의 슬픔, 여기 나오죠. 성경 구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죠?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그렇다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내 몸이 병들어서, 내 자녀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시온의 슬픔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텅 빈 내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온의 슬픔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첫째 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갈급함이 시온의 슬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슬픔의 종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의 종류는 끝이 없는데 그 많은 슬픔을 네 가지로 압축한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슬픔의 근본 원인은 어떤 슬픔이냐? 하나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과의 주제예요. 시온의 슬픔이라는 말. 즉, 그래서 이 시온의 슬픔이라고 저는 설교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하나님 없는 슬픔으로 바꾸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모든 슬픔의 근원은 하나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나오죠. 37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 애인이 떠났기 때문에, 시험할게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슬픔의 목록은 누구에게나 끝없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어떤 슬픔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케이, 누가 안 믿는 데서 믿어도, 여기 나오잖아요. 왼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공허한 사람들도 이 슬픔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 자가 느끼는 슬픔이 시온의 슬픔인데, 이 시온의 슬픔이 현실의 슬픔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현실의 슬픔도 있다니까요. 가난함의 슬픔, 포로됨의 슬픔, 갇힌 것의 슬픔, 그죠?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 공허한 마음에 그 슬픔이 나를 자극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웬만한 슬픔은 넉넉히 이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슬픔의 원인이 이것이라고 진단을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면 슬픔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 문제 해결돼도 또 슬픔은 있죠. 그래서 시온의 슬픔이 슬픔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슬플 이유가 없는데도 슬픈 사람도 있고 이것만 있으면 슬픔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소망을 두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구나. 어떤 문제에 내가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과 슬픔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없어가지고 슬픈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슬픈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시온의 슬픔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게 참 막막해지고 슬퍼지는 거다. 여기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말인데, 유태인 헬렌이라는 여자가 병들고 두려워서 하나님 계신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가 버려가지고 상담하시는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랬더니 축하할 일이 아니죠.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덜렁 나타났으니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자. 아, 내가 잘못된 걸 만난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그 사람 책에 나와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써 놓은 것이에요. 그게 이제 372페이지 두 번째 문단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이 없어서 슬퍼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시온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고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 374페이지 마지막에 얘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죄는 슬픔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머리에 화관을 씁니다. 기쁨의 축제 때 쓰는 것이 화관, 꽃으로 장식한 관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진다. 왜? 예수님은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나 이제 죽었네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 입고 통곡하던 사람도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되고, 그죠?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시온의 슬픔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의 나무라고 부른다.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의 나무가 되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의 나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을 회복한 의의 나무들은, 그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고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문단 얘기 아니에요. 그 결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영광은 뭐였느냐? 성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그죠?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분은 시온의 슬픔을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과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시온의 슬픔이 모든 슬픔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온의 슬픔이 해결되고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도 해결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없는 슬픔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십자가 은혜로 의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했죠. 우리 가운데 모든 슬픈 자들,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로해 달라. 시온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시온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인간이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신을 찾지 않아요. 인간이 주인이고 싶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만났을 때 탄식하며 자기의 신에게 빌어요. 그래서 슬픔이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인생의 슬픔이 시온의 슬픔으로 이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슬픔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나의 슬픔이 그게 뭐 재물이든 뭐 관계의 문제든 그 탄식하는 그 제목들이 시온의 슬픔과 결합이 되면서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모든 걸 극복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영혼의 기쁨을 알고 찬송 부를 수 있게 만들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픔이 많은데 슬픔은 어떤 일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묘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일만 있으면 막 슬퍼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슬픔은 별개의 것이에요. 힘든 것과 슬픈 것은 별개예요. 실직한 것과 슬픔은 별개예요. 몸이 아픈 것과 슬픔은 별개예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슬픔과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슬퍼지잖아. 저절로. 그냥 슬픔으로 곧장 가잖아요. 그죠? 시온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통하여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그 본래의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고 그걸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죠. 1번.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모든 슬픈 자들, 시온의 슬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신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2번. 슬픔을 극복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을 극복한, 시온의 슬픔을 극복한 사람은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3번 예수님의 위로와 그를 통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위로와 그 은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죠. 그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과 굉장히 멀 수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아는데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작동하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한 짝이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요? 그거? 느끼죠? 내가 예수 믿지만 멀다. 저 사람은 평생 믿었는데도 말만 하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거 왜 그래요? 그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자다가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이 지난번에 했죠. 성실해야 된다고. 네?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고백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을 성실히 할 때에 죄악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과 늘 연합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잡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랬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근데 날마다 데일리가 아닙니다. 데일리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잘 죽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죠?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슬픔이 인류 속에 가득한 거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살고, 그런데 그 슬픔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는 슬픔이다. 예수님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중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슬픔을 통하여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없는 슬픔, 시온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프고 저것 때문에 슬프고 온 세상에 각자 자기의 슬픈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열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의 공허감과 그 슬픔이 모든 슬픔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깊이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도 때로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다고 말하면서 슬픔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나의 슬픔의 근원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슬플 때마다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되 진정한 위로자이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탄식 대신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로 바꾸어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이는 모든 구역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구역원들마다 큰 은혜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구역 지도자로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이 잘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